특별히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왠지 부유한 느낌이 들고 또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고개를 들어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청명한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가을 하늘 그 좋은 계절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이 또 묵상되며 제 입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 하늘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큰 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들,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 쉽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학교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또 대학교까지 보내게 되죠.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다 양육시키고 가르치면 이제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요즘 이 취업 전선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졸업은 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지요. 취업했습니다. 다 끝난 것입니까? 아이고,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일부 예배 장광남 입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더라고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결혼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요즘은 맞벌이 시대인 만큼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자녀들을 돌보아줘야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이 일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요, 내리사랑의 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의 삶의 자리가 쉴 공간이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면 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것과 같다, 첩첩산중이란 표현이 정말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으로 끝났습니까? 어찌 보면 더 혹독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광야 40년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을 다 지났어 이제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직전에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강한 여리고 성벽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만 정복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아이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지요. 이제 우리는 6장 이후에 계속 그런 사건들을 살펴볼 것인데 왜 패배했습니까? 진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의 적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적은 누구냐? 가나안 땅에 오랫도록 살고 있었던 이 7족속들입니다. 이 7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쟁취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큰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그 일곱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길 때만이 그 땅에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른받아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싸움은 신앙생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하는 것들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 하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일생 이런 나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악한 것들과 일생을 싸워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오늘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완전 새롭게 회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갱신을 할례 예식을 통해서 하게 되었었지요. 이 할례 예식이 마치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 뭐냐?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유월절 여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430년간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주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언제 명령하여 지키게 됐는가?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지켰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켰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직전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셨는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누룩 없는 떡 무교병과 쓴나무를 먹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집트 지역을 다니면서 그 문설주에 피가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피가 바르지 아니한 집은 동물이건 사람이건 처음 낳은 자들이 다 죽어갔지요. 그러나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한 말은 넘어갔다,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켰느냐?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한 1년쯤 머문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서 율법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던 내용이 민수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 지켰다가 이제 출발하여
광야 약 한 38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서 세 번째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는가? 오늘 지금 유월절 전에 지난주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예식이 있었습니까?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예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할례는 유월절 예식의 참여를 위한 이 전적인 그 앞에 진행되어야 할 전제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정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유월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아무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건강한 양.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월절 절기가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죗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 자유를 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으니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유월절의 의미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데 있어요. 어떤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죽어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군대 대장이신 여호와의 크신 은혜를 입는 길이 무엇이냐? 원망과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모레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는 자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성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하느냐? 성실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성실한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도 성실하기를 원하셔요.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지요. 광야에서는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뭘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전혀 그 무엇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호화스러운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하잖아요. 생명을 이어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미 광야를 패스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어요.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드디어 내리지를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만나의 멈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런 어린이와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조차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마치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있는 시기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도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건 미신이요, 맹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지만 홍해를,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나이는 이제 한두 살 먹은 나이라고 그랬죠. 어린 나이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어리니까 뭘 합니까?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열어주잖아요. 자, 이제 저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신앙생활 40년 했어요. 오늘날로 변해보면 영적인 나이가 40년이요, 중년이에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이런데도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서 저들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해봐, 너희들이 해봐.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요? 성실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면 우리 육신의 삶도 윤택할 수가 없고, 게으르면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전도하죠? 그러면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는 게을러서요,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아주 부지런해야 믿겠던데요. 그래요. 게으르면 예수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본적인 삶이 뭐냐? 성실함입니다. 성실할 때 여호와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불평 많은 세상 속에서 감사하라.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네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 가까이에 다가왔지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당시 여호수아는 리더입니다. 앞서 싸우는 장군이기도 하지요. 자, 리더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무겁지 않았겠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만은 앞에 강한 여리고 성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를 싸워 이겨야 또 전진할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야 편히 잠잠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참을 잃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 이 여리고성과 싸워서 이길 것인가? 아마 이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즉시 물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묻게 되는데 13절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우리 편이냐 저 적 편이냐,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어떤 전투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사람이 자신을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갑자기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모든 추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하기 전에 존재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전쟁에 임했을 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는 여러모로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때 정확히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군대대장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준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말씀으로 나에게 처방해 주십시오. 내가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려고 명령한 것이 뭐예요? 뭘 명령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발은 그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오면서 지었던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통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은 신발을 벗어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원하셨는가? 어떤 전투력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악과의 싸움입니다.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성결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결하지 못할 때는 패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배를 하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큰 성 여리고도 싸워 이기게 하셨는데 어찌 이 작은 아이와 성과 싸워서 패배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 진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결국 제비를 뽑아 아간이 뽑히게 되었고 그는 죗값으로 악을 골짜기에 돌무덤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악한 영과 싸우며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 죄를 짓게 하고 있어요.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무기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 심령을 날마다 성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능하고 약하나 강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체질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날 입은 은혜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남은 생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코드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코드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코드에 내가 맞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코드가 뭡니까? 그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의 의미는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 패배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실입니다. 우리들이 성실함을 벗삼아 믿음 생활할 때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옛사람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하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성결을 유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대장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와 성실과 거룩으로 무장하여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의 핵심 키워드는 앞에 보는 것처럼 감사요, 성실이요, 거룩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3가지를 무장하여 여호와 군대 대장의 도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3마디 기억하며 주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으로만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한 달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워야 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영적으로 계속 악한 마귀와 싸워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무기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적 싸움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요 성실이요 거룩이라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원능과 불평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허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신 은혜를 부어주시죠 믿나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사절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들 거심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이 있었던 9월 한 달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은혜 속에 오늘도 넷째 주일을 맞으면서 기쁨으로 준비하여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연락하시되 이 시간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께 모아드립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는 너무나 흠이 많고 죄가 많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사오나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흥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뒤돌려 주시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 9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10월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사 9월보다 10월이 우리 영혼이 잘 뛴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철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이 가을처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산교회 공동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이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붙들으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붙들으니 온 세상 일어나 다같이 일어나셔서 전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의 내 말씀으로 붙들으니 온 세상 일어나고 한 번 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